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석절인데요.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다같이 하늘이 붉고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굳겠다 하니 하나니 너희가 너희가 천기는 천기는 분별할 줄 분별할 줄 알면서 알면서 시대의 시대의 표적은 표적은 분별할 분별할 수 수 없느냐. 없느냐. 아멘. 아멘. 본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자는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할 때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그분이 정말 그분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네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마가 누가가 다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가복음 6장 3절이면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거든요. 너도 다 형제 자매들이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하고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데모를 선동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의 질문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냐? 예수가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도 목수의 아들인데 나는 그보다 더 장관의 아들이 대통령 내가 왜 그 사람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어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요즘 사람은 안 보고 안 믿었지만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이게 더 큰 문제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 표적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은 안 믿는데 내가 보여줄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서 교회를 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표적이 있다.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뭐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병 고치는 무슨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이면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이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거기에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부의 잘 안 되고 그런 교회는 부의 되는 걸 여러분의 제가 많이 보아봤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를 우리는 놓고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지만은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것은 딱 많이 보여줬지만 그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어, 부활의 표적, 연하의 표적. 연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그 표적을 말하거든. 이 표적 하나만 내가 너희들이 보여준다.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이 말해도 2단, 3단들이 많아서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리를 치지만은 이 표적은 나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들도 이적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면은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석가모니도 죽어 무덤에 있고 공자도 죽어 무덤에 있고 소크라테스 죽음에 있고 누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다른 거 많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지만 없다는 겁니다. 없고 다 제로고 요나의 표적, 요 부활의 표적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옛날이나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은 어떻게 표적했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해요. 사람들이 진짜 악한 것은 선한 척 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강도다. 도둑놈이다 하고 도둑질하고 괜찮은데 나는 도둑질 하나도 안 한다. 그러고 날마다 도둑질 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더 나쁜 놈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고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거짓말 맨날 하면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요거는 아주 자기를 속이고 대중을 속이는 아주 이중 사기꾼입니다. 요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다. 요 세계 미국도 문제가 되는 게 트랜스젠더 문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거 쓰지 마라. 하나님도 남성으로 표시하지 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말 쓰지 마라. 중성으로 써라. 요 트랜스젠더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요. 수술도 하고 또 수술 안 해도 여자가 남자를 하면 남자고 남자가 여자를 하면 여자고 여탕에 들어가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음란한 성윤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청교도로 그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 땅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음란한 세대로 바뀌어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대통령도 그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냐 우리처럼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악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로 인준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신자가 많지 않지만은 존경받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라 음란한 세대를 세대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7병이어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5병이어는 5,000명을 먹였고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7병이어를 먹이고 거기 또 7강주를 남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적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 7강주를 이렇게 남깁니까? 이건 보통 기적의 표적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못 보고 안 믿으면 다행인데 몰라서 죄를 지으면 그래도 용서의 길이 있는데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들도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그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 귀신, 말도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귀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갈 때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날보다도 훗날이 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나 이적 기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도 있지만은 체험하고도 실제 자기가 체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면 내가 평생 예수를 잘 살아겠다고 서약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고침을 받고 나서는 때가 되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신앙 다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고 옛날처럼 또 주전뱅이 노릇하고 담배 피우고 골초 노릇하고 못된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병들기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이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평할 때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건한 자라, 하나님을 잘 믿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에 오를까요? 많은 대중들의 판단이 오를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생수를 마신다면 다시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꼭 물을 2지게씩 저다가 우물에서 집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고. 물을 저다 줘야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빨래도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우물물을 길러다 먹었어요. 우물까지는 한 100m 되는데 제가 그 지게로 바구니 밖에서 담아가지고 지고 왔어요. 어릴 때. 힘들어요. 잘 균형을 안 맞추면 물이 출렁거리고 다 많이 쏟기면서 지고다 보면 반통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그 봉이를 머리에 이고 뭐 이렇게 물을 기르다 밥을 먹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 해봤으니 그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물 길러 오지도 않을 알아도 될 생수를 준다 하니 너무너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수를 달라고 할 때에 내 남편을 불러라 하니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실지는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없다는 말이 맞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실지는 너가 남편이 여럿을 뒀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상당히 음란한 세대의 대표적인 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여인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세한 내막을 다 예수님이 꿰뚫고 알고 계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다. 그래서 동네 나가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내가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적 기사가 있는 곳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걸 구하고 그 없이도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자기의 과거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따른 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 부흥은 꼭 무슨 이적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 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이게 은혜를 베풀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다고 예수님이 직접 배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 좋은 목사 만나도 헛다리 짚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를 하지 않았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리라 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성경이 예언돼 있고 그대로 되는데 왜 너희들이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은 예수님은 왕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성경을 알아서 잘못 아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이적 기사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신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은 내가 큰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이적 기사를 행해야 교회가 부흥될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걸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큰 권능도 많이 행하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까요. 기사도 많이 행했고 표적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고도 또 보이라고 하고 보여도 믿지를 않고 결국은 미워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마의 뒤를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대가 참으로 악한 세대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제자들 표적을 다 봤는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적 기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행하는 사람을 진짜로 하고 그 행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오늘도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헬라인처럼 세상 지혜, 과학만능주의를 부르는 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이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파를 따라갔습니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속았고 또 속인 사람도 나쁘고 속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했다. 표적은 표적인데 방언이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그 믿는 자들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보다는 예언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된 표는 뭐가 사도냐 하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했는데 그 사도들은 보면요 많은 표적을 행했고 기사도 행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사도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무조건 방언하면 다 좋은 것이냐? 능력을 행하면 다 그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순수한 선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방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것을 보아니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 대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표적보다는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요. 일기예보는 너희가 옛날에 기상 천문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래요. 저녁 노을이 붉잖아요. 석양 저녁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이게 붉으면 어떻게 되냐? 그날은 비가 오고 날이 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상 천문대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일기예보를 스스로 했습니다. 요새는 기상 천문대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거도 알려주고 뭐 상당히 정확합니다. 가끔 틀릴 때가 있어. 그게 왜 틀리나 했더니 기상 관측대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가지고 미국도 그걸 수리 안 해가지고 천문대에서 그걸 좀 잘못 보고를 했다 이 카드는. 그래도 나는 뭐 기상 천문대 미국은 그래도 여러 개 땅이 넓다고 여러 개 두고 관측을 해서 지역 일기예보 알려주는데 고장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확한 예보를 알려준다고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 온다 하면은 이제 우산 들고 나가야 돼. 외출 아래 나가게 되고요. 비 안 온다 하면 그냥 쫓아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상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데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영적 분별력. 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나?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요새는 선과 악이 혼돈이 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 크면은 이제 이빨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요새는 법을 만들 때도 이게 분명히 악법인데 선하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법이 요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입니다. 법은 우리가 존중하고 법은 만원의 평등인데 이런 악법을 만들면은 이게 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법이 적용이 되지만 선한 자는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얼굴을 다 긁어가지고 죽게 돼. 목도 잘라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면도사에게 이발하는 면도사에게 면도칼 주면은 뭐 목에 탁 털을 밀어도 대놔도 목을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똑같은 칼이라도 어린아이에게 주면은 자기가 자살할 경우도 생기지만은 면도사에게 주어지면은 그는 선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악한 세대에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하면은 안 됩니다.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안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 미국 법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악은 하나님이 판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저는 그러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고민을 저도 가끔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은 한 다른 법이 있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법은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에요. 법은 법인데 죄의 법이에요. 죄를 짓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니까 나는 뭐 동성애를 하든지 뭐 양성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해 이게 잘 못하면은요 우리가 법대로 간다. 법치국가의 법대로 살아간다. 법은 만에 다 똑같다. 이래 해가 법대로 살아간다 하면 참 우리가 앞으로 목회하기도 설교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설교도 하면 이제 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설교했다고 동성애를 미워하는 설교했다고 잡아가 가두더라고 미국도. 이거 보면요 설교도 앞으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 설교회가 목사가 전태식 참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 세대는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악이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의 선고를 받았을 때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 있었다 그래요.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해서 구원으로 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볼 때에 법대로 하지만은 죄의 법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 더 중요해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지금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의 이 전교조라든지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못된 역사관을 가리키고 잘못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죄를 지도 죄주를 모르고 살아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살아요. 바른 역사관을 신문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라.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돼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요. 영이요, 거짓 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짓이에요. 왜? 거짓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 성경을 말해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라. 적그리스도가 이 말세 집안에 너무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 이것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일이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는 이거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평생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뭐 복음을 전다 하고 다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요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차이인데 요걸 꼭 우리가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이제 은퇴 연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이 목회할 거에 이게 바른 목회인지 잘 이렇게 충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분별하는 연사를 잘 받으면은 이 마지막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정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순간까지 달려가길 잘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은총을 베푸사 이 마지막 한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참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7장, 새 찬송가는 393장입니다.